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하게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비록 날짜는 좀 지났지만은 이 얼마 전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8.15 강복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전주와 이번 주에 8.15 강복 기념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과 핍박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그런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그런 기념으로 이렇게 함께 설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유를 뺏겼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신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년이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50년째 되는 해부터 매년 50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50년째 되는 해에 종을 풀어주고 땅을 원 소유주께 돌려주며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절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년째 대에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벌여요. 축제를. 여러분 신년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년. 이 신년을 영어로 주빌리라고 합니다. 주빌리. 주빌리라는 것은 축제예요. 기쁨이 넘치다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년의 시자도 복시자를 쓰거나 또는 기쁨 시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절기다라고 해가지고 신년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년에는 나만 기쁨과 축제를 누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함께 즐기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청지기와 나그네의 삶은 똑같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잠깐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그것을 옆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년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 이 레위기의 말씀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반드시 너희가 그 땅 가운데 들어가리라 라는 하나님의 확신의 그런 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애굽 땅에 살 때 노예로 살았던 거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노예로 살고 있는 그때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고난을 많이 받았지 않냐? 핍박을 많이 받았지 않냐? 그러니 너희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처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서 그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자유, 이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신 이것들을 그들에게 또 베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로 본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이스라엘 떠나서 애굽 땅의 고센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센 지역에서 약 430년 동안 살게 돼요. 그런데 이 430년 중에서 약 270년간을 노예로 생활을 합니다. 노예로요. 정말 오랫동안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세대를 지금은 40년을 쳐요. 예전에는 25년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40년 치는데 40년으로만 치더라도 약 7세대가 지나갈 정도로 긴 시간이에요. 그럼 7세대가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내가 예전에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태어난 애들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때 이 430년이 지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마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것이었을 것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그 증조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우리 자녀도 노예일 것이다. 그 생각이 딱 머릿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들의 그 노예 정신, 노예 생각, 이 노예 근성을 하나님께서는 뽑아 버리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노예 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노예한테 공부가 필요할까요? 예? 노예 자녀들한테 너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또 노예에게는 관직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평등권이 있었을까요? 이 평등, 곧 공평한 기회를 제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평한 기회를 받는 그 평등이 과연 이 노예들한테 있었을까요? 없죠. 그리고 이 노예들이 과연 여행이나 이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온전히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든지 그들의 주인인 그 이방인 예고 사람들의 허락을 받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화장실도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릴 수 있는 평등, 공평함 이런 것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소유를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들이 어떤 것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못 믿고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일제시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여러분 아무리 일제시대 동안에 우리가 뭔가 이뤘다 하더라도 그건 이룬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요? 나를 위해서입니까? 식민지에 있었던 식민지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우리에게 준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착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인인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 더 많은 이익을 착취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늘 그런 어떤 억압과 핍박과 수탈을 그런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다 풀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근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와 또 그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끊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구원의 자유함, 구원의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광복절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준 거,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에 감사드려야 되죠. 그 감사, 그 구원의 감사가 곧 신년을 뜻하는 것이에요. 신년이라는 그 날의 그 절기의 의미가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야 돼요. 감사가 되어야 돼요. 생각이 되어야 돼요. 신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그 노예들을 풀어주셨고 또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로 하여금 다시 재산, 소유를 갖게 하셨으며 또 내가 빚이라는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신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년을 통해서 깨어진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5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이 말씀에서 신년의 자유는 누가 누리라고 했습니까? 모든 주민, 모든 사람들이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만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만 갖고 있지 말고 너만 하나님의 자유하심만 갖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것을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주민에는 차별이 없고 구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 사람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 신년에는 노예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자기의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품에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굳이 저걸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하면 돼요. 예전에 너희가 살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 그만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니 뭐 가족에게 돌아가는 말씀이시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기록하셨어요.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노예들이 지금 가족으로부터 구분되고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의 그 소중함을 아시고 떨어져 있는 자들을 가족의 품에 들어가고 잃어버렸던 가족들은 또 그 가족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되찾게 되었던 사건이었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신약 성경에서는 탕자의 비유로 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비록 형은 좀 마음이 좀 삐뚤어져가지고 형은 좀 이렇게 그랬지만 그래도 그 가족들은 그 돌아온 탕자를 인하여 기쁨을 누렸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가족의 깨어짐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 무엇일까요?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14년 전쯤의 일이었죠. 세월호 사건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약 300명에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한 날에 다 같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약 270명쯤 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을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아니, 세상 이런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형제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 그것만큼 아프고 그것만큼 그리워하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 아셔서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깨어진 가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거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 중에서 가족들이 멀쩡히 살아있으나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는 것만큼 고통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을 제자 요한에게 하셨습니다.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너한테 부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은 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육신의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평생 잊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늘 가시처럼 있다는 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족의 그 소중함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가족이 깨어지거나 또 그 가족이 서로 간에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서로 간에 원수가 되거나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 안에서 내 가족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소중한 일이 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신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하셨습니까? 신년이 되면은 파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난 그런 어떤 소출이겠죠. 그 어떤 소산물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포도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최고의 그런 작물이 뭔지 아십니까? 올리브하고 포도예요. 이 포도하고 올리브가 지금도 이스라엘 산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특별한 영양제가 없지 않습니까? 영양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좋은 영양제가 뭔지 아십니까? 올리브하고 포도였어요. 이것이 사람의 그 약해져 있는 기랄까요? 마음의 어떤 육신에 있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올리브하고 그리고 이 포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죠. 신년이 되었으니 씨를 뿌리지 말라고,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스스로 나는 소산물들, 그런 양식, 곡식 이런 것도 거두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포도도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되나요? 물론 밭에 나는 것을 거두지나, 그러니까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했으니까 먹을 양식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약 몇 명의 출애굽했습니까? 약 200만 명쯤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럼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50년째 되는 해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밭에 나는 것들만 먹으라 하니 이게 과연 양식이 될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은 유목 생활했습니다. 목축업을 했죠. 그러면 소와 또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을 또 키웠지 않습니까? 그것들로 먹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년이란 것은 1년 동안이에요. 1년 365일 동안인데 그 365일 동안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축,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를 먹었다면은 과연 신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적과 꿀을 어디서, 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먹고 다 없어질 것만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광야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셔서 해가 뜨거운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시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신명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광야 생활 다 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려기 다 먹이셨다는 것이에요. 옷도 나가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아서 다 발이 어떤 해를 당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다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네? 아니 세상에 인간의 육신의 눈을 바라봤을 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 내가 이제 뭘 먹고 사나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년 때 무엇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들을 기억해서 지금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살펴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내가 지금도 내일에도 미래에도 행하실 것을 계속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근거 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거 없이 내가 너의 삶에 하나님이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내일에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때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하고 나의 삶 속에 지금 당장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목마름에서 목에 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갈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한 잔의 물을 마심으로 목이 시원하게 되고 다 목에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같죠. 그런데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아니 일제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육신은 자유롭게 막 다닙니다. 그런데 나라 없는 서러움, 나라를 잃어버린 그 아픔, 그 속에서 차별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뭐 평등이 어디 있고 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몸은 자유로워도 영혼이 묶여 있으면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의 육신의 어떤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평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쇠사슬같이 우리를 묶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는 순간 그 모든 사슬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욕과 자랑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내 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 말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죠. 섭섭함.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입니까? 섭섭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섭섭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에요. 섭섭함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섭섭함처럼 내 마음속에 그 억울함과 원통함과 부족함과 불평과 불만족 속에서 내 자신을 계속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3가지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 동행하는 방법,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3가지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항상 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은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사랑과 열매를 맺혀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을 때 그에로부터 받는 그 생명수를 받아서 내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먹는데 멈추지 마시고요.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 것을 만들어야죠. 먹기만 뭐합니까? 소화가 돼가지고 온몸에 그 영양분이 흘러가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나의 생명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만큼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랑으로요.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높일 줄도 알고 내가 겸손해질 줄도 알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줄 줄도 알고 사랑이에요.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진정 이 땅 가운데 그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더군요. 사랑을 나눠주는 것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동안 보니까 사랑을 나눠주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나는 나눠주는 게 좋은데 저는 받는 건 좀 어색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혀야 돼요. 열매 맺혀야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열매 그냥 맺히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맺을 때 그것이 나한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왜 살아있나? 사는 사람이 넌 뭘 위해서 살았고 넌 너의 삶 속에서 무엇을 남겼니? 라고 물어본다면 내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맺혀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를 받아 마셔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본의 억압과 가혹함 속에서 강복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해방의 자유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닐 수가 있었나요? 여러분, 일제가요, 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정말 교묘하게 핍박을 했어요. 니네들 신앙생활 잘 하라 이거예요. 대신 신사참배도 하라는 것이에요. 이랑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들 교회 생활 잘 하도록 할게. 내버려 둘게. 여러분, 혼합 종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신사참배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게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성경에서 산당이라고 하셨습니다. 산당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러 산당에 갔어요. 그런데 우상신이 같이 있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이 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게 되었어요. 일본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일본들의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그 신사참배를 하지 못하고 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신년이 주는 그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년의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토록 하시는 것이 바로 신년의 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사 나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기도와, 또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나의 구원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구원하심과 자유를 내 주변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구원하사 나에게 주어 자유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들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자유함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께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묶어있는 것들이 다 잘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죄악과 세상의 이 안목의 자랑과 또한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모든 것들 다 이생의 자랑을 다 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아버지께 구원의 삶을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바라옵기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영혼의 목마름을 아버지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셔서 오직 말씀과 사랑과 열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생명수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마셔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바라옵기라 나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자유함을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자유의 통로로 삼게 하여 주셔서 자유의 이 나라에서 자유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억압과 핍박과 박해와 또한 불평등 속에서 또 불공정 속에서 불공평한 삶 속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의 자유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르나 오르나 지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수를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사오니 주여 온전히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년의 기쁨, 이 신년의 자유함을 모든 주민이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서 기억나게 해주셨고 우리의 영혼 속에 외침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도 끊이지 않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사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자유함을 하나님 누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